네. 할렐루야,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좀 더 앞에 것 좀 꺼주시고요. 자, 할렐루야, 샬롬, 시작.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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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또 몸값을 쫙 펴보고 이렇게 자세도 딱 고로 배다 힘도 딱 줘보고 어깨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보시고.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서 많이들 피곤하실 거예요. 특히 우리 사무엘은 요즘에 아주 열심히 파워포인트도 치고 동영상도 열심히 만들고 하느라고 밤이 되면 막 피곤하다고 9시만 되면 막 졸렸다고 그게 피곤할 거예요. 게다가 또 학교에서 뭐 한다고요? 학교에서 뭐를 했다고요? 투명 의자가 없는데 의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앉는 그것을 벌을 자꾸 선생님이 남자다워지라고 군대에서 그런 거 하나 봐요. 투명 의자를 한다고 합니다. 난 한 번 이걸 보지는 못했는데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다리에 알이 베겼대요. 우리 예지는 또 열심히 요즘에 아침에 새벽에 오늘도 6시 40분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다가 또 자전거를 타고 집에를 가고, 사무엘은 또 승용차를 타고 얌전하게 학교를 갔다가 걸어서 교회를 왔다가 또 목사님을 모시고 집에를 가고, 요즘에 아주 우리 꿈돌이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왜? 저렇게 하는 게 투명 의자랍니다. 저렇게 하고 2시간을 있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뭐를 안 하면 선생님이 벌로 필사를 시킨대요. 책 어디서 어디까지 써라. 그래서 어젠가요? 오늘은 사무엘이 글씨를 자기네 반에서 가장 잘 쓰는 학생이 됐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아이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전혀 화를 내시지 않고 잘못하면 그런 체벌을 통해서 꼭 준비물을 챙기게끔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 여호와의 이름 뭐예요? 올람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그 뜻이 뭔지, 올람의 뜻을 한번 볼까요? 자, 세상에서 인류가 가장 흠모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 여러분들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면 제일 좋겠습니까? 자, 네, 살기 좋은 곳. 좋은 곳은 어디예요? 자, 답이 나오는데. 맞아요. 오, 다들 아주 수준이 있어요. 자, 사무엘, 좋은 곳이 어디예요? 천국은 근데 우리 죽어야 가잖아요. 아니어도 가요? 아니어도 가나요? 네. 예, 어디요? 살아서 간 사람도 있어요. 어디요? 누가? 엘리야가 살아서 갔어요. 그렇죠. 살아서 차 타고 갔어요. 차 타고 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죠. 뭐를 타고 갔어요? 불병거를 타고 갔어요. 그죠? 또 누가 있었어요? 구약에 보니 다 구약이나요? 또 누가 있었죠? 응? 엘리사는 아니고요. 자, 녹색을 생각하시면 돼요. 녹색. 누구? 자, 에녹이 산에서 들려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방향이 비켜졌어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루고 살 수 있다? 천국을 이루고 살 수 있다. 못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시면, 화평케 하시면 평화, 샬롬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어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원어로 얘기할 때 천국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유토피아. 근데 유토피아라는 뜻이 참 그 역설적이라고 그랬죠. 어떻다고요? 없다. 예, 없다. 무엇으로 없다? 자, 그런 곳은 없다. 존재하지 않다라고, 이런 역설적인 의미. 가장 좋은 곳인데 유토피아라는 것은 또 파라다이스라고도 하죠. 그런 곳은 없다. 이 단어가요, 1516년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쓴 책의 이름에서 기원한 것이고요. 그리스어에서 유는 없다, 토포스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두 개가 붙어서 그런 곳은 없대요. 그래서 그 책으로 인하여 이 토머스 모어는 사형을 당했어요. 그것은 없다고 아주 주장을 강하게 하다가 이거 큰일 났네요. 마이크로 바꿔야 되겠네요. 헨리 8세가 통치하던 당시 세상에서 대법권까지 지냈지만
결국 유토피아, 지향적이 아닌 현실을 비판하다가 반역죄로 투옥을 당하고요. 사형 언도를 받고 참수대로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하다가 잠시만요. 아까 생각이 났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가야 된다 생각. 할렐루야. 네. 참 대단하죠. 그 주장하다가 결국은 참수를 당했어요. 헨리 8세가 통치하던 당시에 대법관까지 지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도 이상향을 열망하면서 이상향을 실현할 수 없는 이유, 여러분들 아세요? 왜 그 이상향을, 그 천국을 만들 수 없다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유토피아를 만들지 못한다? 자, 죄 때문에. 그 죄가 어디서부터? 우리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무엇에서? 가장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맞아요. 그죠? 우리 마음 안에서 죄가 일어나요. 저도 가만히 요즘에 새벽마다 눈을 감고 요즘은 주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요. 내가 가장 바르다. 가장 뭐랄까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인건 이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고 아닌 건 절대 타협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서도요, 이 마음속을 이렇게 그 바닥을 들여다보다 보면 저 속에 아주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 갈고리같이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저도 그런 부분을 못 견뎌하고 좀 미워하고 뜯고 싶고, 그죠? 좀 못되게 만들고 싶고 하는 어떤 나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의롭다, 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그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의롭겠습니까? 내가 욕심을 다 비우고 정말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그 상태가 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예쁜 여자를 보고 예쁘다고 칭찬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또 나에게도 그래, 당신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또 이런 면이 있잖아요 하고 누군가가 조금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그거는 나이가 어리든 아가씨든 나이가 들었든 할머니가 같은 똑같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죄죠.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옛날에 조선원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그 산파 아줌마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가 벼랑간에 없어져서 어디로 갔느냐고 막 아무리 찾아도, 그때는 그 금반지 하면 엄청났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비싼 거예요. 지금 뭐 너무 우리가 잘 살아졌기 때문에 뭐 그런 것 정도 금반지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고, 뭐 커플링도 뭐 다 흔하지만 옛날에는 결혼 때나 금반지 하나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데, 세상에 결혼 반지를 손에다 끼고 아이를 받았는데 손가락에서 금반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서 찾았다고요? 아이의 손바닥 속에 반지를 움켜쥐고 있었던 거예요. 나오면서 딱 하고 나온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사실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정말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인간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태어나면서 뭔가 움켜쥐려고 하는, 뺏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어때요? 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 옛날 그 아이들은 눈도 못 뜨고 며칠 동안 잘 먹지도 않고, 요즘에 뭐 태어나자마자 막 엄마 저 열심히 잘 빨아먹고 우유꼭지 주기만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빨아먹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 그 어떤 내가 그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그 아주 투쟁 정신을 가지고, 그것도 뭐예요? 본능 속에 가지고 나온 거죠.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선한 갓난 아이까지도 그런 욕구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유토피아는 있을 수가 없다. 뭐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사하러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 죄를, 아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미에 그 새롭게 하소서 찬양을 조금, 우리 그 흘러온 흐름에 조금 맞지 않지만 맨 나중에 그 새롭게 하소서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할 때는 뭐
지난주에도 있었고 수요일날도 있었고 뭐 주일날도 있었고 뭐 찬양 뭐 늘 하는 찬양 이렇게 생각하시기들이 쉬운데요. 그 주제하고 나름으로는 열심히 묵상하면서 찬양이 가장 저는 맨 마지막에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일찍 찬양을 요즘에 조금 제가 몰렸던 부분이 있어요. 시험 뭐 보고 뭐 하고 하느라고 제가 2번인가 찬양을 제 시간에 잘 짜지를 못하고 급하게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주 마음에 그 아픔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홀하지는 않았지만 그건 이제 제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침 일찍 오늘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찬양을 딱 준비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참 몸이 많이 고뇌했던 그런 날이에요. 빨리 좀 집에를 갔으면 좋겠는데 사무엘하고 약속을 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꾀가 나더라고요. 저걸 또 다 끌고 집에를 가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 싶어서 그 4시간 넘도록 기다리고 견디다가 6시 정도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그 찬양이 우리들 마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찬양할 때 눈을 많이 감고 있습니다. 뭐 또 물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또 아니면 또 달라지겠지만 왜냐하면 기도합니다. 마음에 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아이 하나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어떤 찬양 한 구절에서라도 마음에 탁 꽂히는 어떤 감동이 눈물이 팍 터지는 그 감동만 있으면 제가 말씀을 조금 잘 못 전하더라도 마음에 울림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감동만 있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일단 세워졌다 하더라도 어떤 꼬마 아이 하나를 위해서 그 아이를 내가 양육하고 기르기 위해서 그 주의 종들은 그릇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처럼 큰 많은 성회를 해외까지 날아다니고 수십만 명을 그렇게 변화시켜야 되고 완전히 그 우리나라의 개혁을 일으켰죠. 정확한 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그러한 그 아주 귀한 그 기초를 초석을 다지신 분인 것 같습니다. 뭐 장단점들이 다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거는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우리 교계에서 성령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장로교고 감로교, 감리교고 침례교고 상관없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죠. 오히려 요즘에는 장로교들이 더 순복음교회보다 더 성령을 강조한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그런 분도 있고 또 때로는 요 작은 교회에서 그 가족 같은 몇 명을 데리고 열심히 그래도요 저희 5년 됐잖아요. 어떻게 보니까 그게 참 짧은 연한이라 뭐 15년 되신 분, 20년 되신 목사님에 비하면 아유 이제 정말 애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유 그래도요 요즘에는 왠지 그래도 5년이나 세월이 흘러갔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이 우연히 세워놓으신 것은 아니면 분명히 귀한 열매가 세상에서 말하는 부흥은 아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연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재미로 하는 일도 아니고 장난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그죠? 아까 우리 직장 얘기를 잠깐 하면서 우린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뜻이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얼른 몸 움직일 일도 물론 아니지만 모든 것을 좀 두들겨 봐야 되겠죠. 두드려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항상 그것을 구하고 찾고 해야 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현상인지 아니면 사단이 아까 저는 요즘 다윗에 빠져있기 때문에 못했다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틈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네 아이를 데려갈 것이다. 결국은 아이를 일주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울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대신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또 얼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윗은 아주 그런 걸 너무 잘했어요. 기도할 때는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막 매달려서 울고 기도했지만 일단 아이가 딱 죽었다 소리를 듣고 나서는 신하들이 얘기를 못하죠. 말을 해도 아마 전에도 계속 가나고 아유 이제 좀 드십시오.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얘기를 해도 절대 안 들었거든요. 다윗이. 근데 죽었다고 한들 듣겠냐. 이제 더 땀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이제 금식을 하시지 않겠느냐. 감히 돌아갔다 소리를 못했어요. 애기가 죽었다 소리를. 근데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묻습니다.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 소리 딱 듣자마자 의관정조하고 씻고 밥 차려와 해가지고 상 받고 앉아가지고 식사하고 그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나는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셨다면 그게 답이니, 그동안은 내가 내 자식을 좀 내줍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지만 그게 답이 아니고 이게 답이면 이제 또 나는 먹고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또 채워주실 줄 믿는다. 이런 마음. 우리가 그것을 때를 쓰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도 우리가 그게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 누굴 줬어요? 솔로몬을 낳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때에는 내 마음같이는 해주시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제가 죄 얘기하다가 옆으로 물론 돌아갔는데요. 우리 안에 모든 답은 존재한다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오늘 설교 전체가 우리 그 평강을 이루고 샬롬을 이루고 올람, 이 야훼 올람이라는 뜻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인데요. 그 뜻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려면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나에게 답이 있으니까 내가 그 마음을 다스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비우고 내가 항상 낮아지고 순종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까 말한 유토피아는 없다라는 뜻이지만 그 유토피아가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라고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 우리의 정욕으로 인합니다라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기 위하여, 내 욕심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를 못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문제 해결을 시도할 때 그것을 구조적으로 밖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시도도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안에서 해결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 안에서, 내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비우고 나를 비우고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죄인된 인간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위로하신다고 그러죠. 천국을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없다고 했는데 토마스 모우는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런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상향은 아니더라도 보다 나은 세상, 보다 좋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천국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블레셋의 통치자인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평화를 만드는 거죠. 아까 우리 요절에서 있었죠. 뭐 우물을 네가 이렇게 했니, 내가 이렇게 했니, 나의 양을 네가 가져갔니, 내가 가져갔니, 이런 그 자잘한 것 때문에 싸움을 할 수 있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 아비멜렉이 제의를 합니다. 우리 평화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받아들여요?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요. 아브라함은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 조카 롯이 땅을 가지고 욕심 부릴 때 어떻게 해요? 네가 거기 가져라. 내가 그럼 저리 갈게. 그죠? 그렇게 해서 몰고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참 양보를 잘하는 그런 평화의 아브라함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지도자와 같이 평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언약을 하고 땅을 분할하고 브엘세바라는 곳에 정착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이게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기념을 무슨 식수를 세워요? 에셀나무. 키가 9m짜리라고 해요. 9m면 우리 그 큰 사람의 키가 우리 김종욱 경제님 2m 80 몇이라고 그러셨죠? 크잖아요. 제가 저걸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세요. 저걸 들고요. 뒤에를 숫자를 바꿨는데 어디다 걸 수가 없잖아요. 걸 데가 없는 거예요. 딱 빼긴 뺐는데 어떻게 해요? 의자에 딛고 올라가서 가까스로 그걸 붙들고 있는데 무겁기는 하죠. 어디다가 이걸 걸쳐놔야 될 텐데 걸칠 자리는 없죠. 무거운데 계속 들고 서 있으면 등에서 땀이 진땀이 나더라고요. 놓으면
저게 무거워가지고 그 줄이 가늘잖아요. 거기에 매달렸다가 퉁 떨어지면 완전히 깨질 것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누가 돕는 사람도 혼자 있으니. 그날 아침 저 옆에 저 못이 보여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참 그 옛말에 그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사람이 죽지는 않고 살게 되나 보다 그러고 거기다 걸어놓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게 원래 저 자리가 거울이 있었던 자리일까 아니면 저 자리가 시계 자리였을까 하고 저는 그 못이 안 보였어요. 지금 걸려있는 그 시계 걸려있는 그 못자리가 너무 꼭대기에 있어서 그래서 있는 대로 불을 다 켜고 그러고 올려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래요. 이게 박아놓은 못도 우리 눈에 안 뜨이는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력을 주신 게 볼만큼만 주셨다 그러죠? 나이가 먹으면 적당하게 안 보이는 게 많아야 사위가 편하니까 그래서 시력을 흐리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전에 했어요. 왜냐하면 돋보기를 쓰면 어때요? 미세한 것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 줍고 닦고 다니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안경을 안 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먼지도 잘 안 보이고 티도 잘 안 보이고 나이에 맞게 조금 좀 이렇게 밀쳐놓고 조금 좀 그냥 대강 적당히 하고 살으라고 그러셨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잘 다스리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잘 다스리면 토마스 모가 목숨을 걸고 죽으려고 죽어도 그런 곳은 없다라고 했던 그곳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겸손히 인정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그냥 솔직히 그래 나 그거 할 줄 몰라. 나 그거 못해. 그냥 이렇게 하면. 아니고 못하고 모르는 거를 뻑뻑 우기고 고집을 부리며 어깨에다 힘을 주면 속으로는 어때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죠.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인성에 있어서 사람에 있어서는 아들한테도 자꾸 요즘에 그 얘기를 열심히 합니다만은 진실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된다. 거짓말 안 하려고 해도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상황 때문에 거짓말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거짓을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아브라함처럼 평화를 이루려고 아비멜렉과 같이 얘기한 그 나무를 9m짜리의 그 나무를 에셀 나무를 심고 그 자리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엘올람이다. 예, 엘은 하나님의 시대,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올람은 시간이에요. 시간인데 그냥 시간이 아니라 아시죠 여러분들? 크로노스의 시간, 초월한 시간.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초월한 하나님으로 항상 계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엘올람. 이 자리에서 아비멜렉과 블레셋 나라와 화친하지 않으면 어때요? 전쟁하고 싸우고 피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 나라 왕이 와서 우리 그냥 지나가고 이것저것 다 그냥 말아버리고 이 자리에서 화친을 하자. 그래서 줬어. 그리고 뭘 했어요? 땅을 서로 적당하게 분배하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무엇을 심고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야훼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들 아세요? 가장 먼저 11조를 행했던 사람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었어요. 그리고 기름을 그때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자리에다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죠.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예배했던 그러한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또 이삭도 대단하죠. 그래서 부모의 그 믿음과 신앙을 자녀는 분명히 물려받는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삭도 또 그렇게 평강한 이삭처럼 평탄한 삶을 산 그러한 그 사람도 없어요. 이삭은 특별한 일을 한 거 아닌데 맨날 우물만 팠죠. 근데 우물 파면 어땠어요? 블레셋이 와서 메꿔버리고 뺏으면 어떻게 해서 안 싸웠어요. 그러면 또 가요. 옆으로 또 가서 또 파요. 근데 이삭은 파는 자리마다 물이 나와요. 계속. 거기서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특히나. 그런데
피해서 가서 파면 또 물이 나오고, 또 뺏기면 물을 막아버리면 또 옆으로 가서 또 파면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늘 그렇게 인도하시고 늘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어떤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오 신실하신 주. 예,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거짓된 약속이나 헛된 맹세를 주의할 것을 늘 일관성있게 강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9장이죠. 거기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라. 우리 처음에는 저거 해서 딱 줄줄이 띄워놓기만 하고 누르지는 않네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신다. 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약속을 안 지키죠. 끊임없이 실수를 하죠. 끊임없이 잘못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잠잠히 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면은 한 번에, 그죠? 너희들 이렇게 하라. 나단에게도 그랬죠? 잠잠히 보다가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달랐던 건, 다윗은,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그 여호수아가 가서 얘기했을 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은 얘기할 때마다 내가 잘못했다고 얼른 무릎을 꿇었던 거죠. 여러분들 결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결혼 실패한 거예요. 생전에 만나보지도 못하고 피도 물도 안 섞였던 사람들이 나는 네가 좋아, 나도 네가 좋아 하는 그거 한 가지로 우리 같이 살래? 그래서 그래 살자. 그렇게 하고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결혼이에요.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언제 변할지 알아요, 그죠? 언제 마음속에 변화가 있어서 사람 마음 믿을 수가 없는데 그 마음으로 탁 변해가지고 난 너 몰라, 난 너 이제 되기 싫어, 난 너 실증 났어, 어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도 참 많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혼자 살고 싶다고들 말을 한다 하지만 그래도 퍼센티로 보면 결혼하는 쌍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대하게 양쪽 부모 다 모시고, 그리고 결혼 서약을 할 때도 얼마나 거룩하게 합니까? 더구나 또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결혼할 때는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 주례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예식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 주례를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 평생에 3번이라고 그러죠. 결혼할 때, 또 그 태어났을 때, 그리고 또 죽었을 때, 그리고 또 한 번 또 늦자면 크리스마스 때 정도 1년에 한 3-4번 정도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 창조할 때부터 우리 마음 속에는 그 신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일상에 맨날 가는 거는 번거롭고 바쁘고 별로 그러고 싶지 않고 그냥 큰 내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결혼을 한 번만 안 하고 몇 번 하는 수도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 일생에 한 번 태어났을 때,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돌아갈 때, 이럴 때 그렇게 평생에 3번 정도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약속이 가능했던 것,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더구나 믿는 크리스찬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죠. 선서하죠.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변화가 오는 건, 변심이 오는 건 어디서 와요? 죄 때문에 와요. 악 때문에 와요. 욕심 때문에 와요. 눈이 꺼풀이 벗겨진다고 그러죠.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는 그 짝이 참 좋았는데 살다 보다 보니까 그죠? 조금 좀 실증도 나고 이제 볼 거 다 받고 그러다 보니 또 새로운 뭔가가 마음에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 그건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그게 죄고 그게 악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22절에 고백하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그랬어요. 그 누이를 자기 아내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꿈에 나타나서 너 건들면 죽어.
창세기에 분명히 있어요. 너 건들면 죽어 라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라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르죠. 아브라함 부르죠. 빨리 사라 데리고 여기서 얼른 떠나. 그러고 막 예물을 잔뜩 줘서 보내요. 얼마나 놀랬으면.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 집에 복을 내렸다고 그러죠. 예, 이렇게 기본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이 확신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이유였다라는 거죠. 예, 창세기 20장 3절이에요. 거기에 너 그 여인 건들면 너는 죽어 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인지하셔요. 또 20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십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둘이 우물가에서 약속을 하는 게 바로 야훼 올람 하나님입니다.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맺었다라고 서약을 하는 거죠. 부부가 서약을 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아플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죠? 어떤 때라도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이 가르실 때까지 우리가 갈라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서약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또 한편은 어때요? 경계하는 부분도 있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아까 창세기 말씀처럼 너 죽어라는 그런 어떤 집사님이 연초에 우리들 말씀 가지고 뽑잖아요. 뽑는데 남들은 다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집사님만 네가 그렇게 하면은 혼이 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요절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요. 1년 동안을 계속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조심조심 기도하면서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든 저 말씀이든 내 입에 쓴 약과 같은 말씀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게 귀한 양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무엇이다? 성경 말씀은 약은 약인데 마약이 아니고요. 무슨 약이다? 보약이다. 마약은 어때요? 순간 효과가 나타나요. 먹자마자 그죠? 하늘에 둥둥 뜬 것 같다면서요. 마약을 하면.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는 않지만 두고두고 내 마음에 내 몸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누구? 엘 올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바로 성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큰 대적일 수 있는 블레셋 사람, 블레셋이 아주 세력이 왕성했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블레셋을 붙임으로 인하여 골리앗을 비롯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여러 차례를 블레셋을 물리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큰 강대국을 물리치게 해주시는데 여기서도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아비멜렉과 환친을 하는 그러한 새롭게 해주시는, 정말로 우리들 세상 인생 살아가면서 저도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성품적인 얘기를 잠깐 했지만 어느 곳에나 어디에나 그죠? 좀 얼굴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꼭 있어요. 지금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부분은요. 물론 상대방이 까시럽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부족하고 이지만 먼저 무엇을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나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조금 부드럽게 좋아할 수까지는 없더라도 잘 통할 수 있게끔, 저도 참 그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좋은 사람하고는 엄청 좋은데 정말 싫은 사람하고는 마주 보고 싶지가 않고 저만큼 써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냥 살짝 좀 안 보고 이쪽을 좀 이렇게 피해가고 싶고 그냥 고개 이렇게 내리고 딴 데 쳐다보고 가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잘 할 줄 아는 게 세상을 참 편안하게 사는 그러한 그 이치인데 우리가 이제 몇 개월 앞으로 이제 반 정도
벌써 넘어가네요. 6월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시간 6개월 동안을 어떻게 하나님 올람에 하나님을 붙들고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위대한 제자 바울이 또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그 구약에는 뭐라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인데 주님이 오셔서는 되도록이면 원수 삼지 말고 상대방과 함께 화평하고 화목해라.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관계도 또한 새롭게 해주시는데 가장 거기에 걸림돌이고 가장 근원이 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또한 예배자를 어떻게 하신다?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시느냐? 예배자를 축복해 주신다. 아브라함처럼 은혜 받았을 때 얼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의 얼마를 하나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단을 쌓을 때는 항상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드리죠. 결혼할 때 어때요? 신부에게 신랑에게 우리 정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건 꼭 따라가는 거거든요. 뭐예요? 그게 마음이거든요. 물질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예배자를 축복하신다. 아브라함은 다윗은 늘 은혜 받았을 때 또 야곱이 얼마나 약삭 빨고 못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야곱, 지렁이와 같은 야곱을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게 뭐예요?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예배예요.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는 이 상목수라고 그러죠. 9m나 되는. 사막에서 두 가지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물하고 나무예요. 그죠? 물과 나무가 있으면 그 뭐라고 그러는데 오아시스라고 그러죠? 신기루를 만난다고 그러죠? 너무너무 목이 타고 너무너무 뜨겁다 보니까 눈에 이제 뭐가 보여요? 환상이 보여요. 가다 보니 막 저 앞에 신기루가 있어서 막 푸른 그 물이 있고 막 나무가 부어져 있는 거 막 쫓아가다가 가문이 또 없고 또 막 쫓아가 또 가문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신기루에게 홀려가지고 지쳐서 죽는다. 사막에서 신기루 만나면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 여러분들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고 그 예배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서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올람의 하나님.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오경이라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죠. 경배받기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셔서 왜냐면 너는 내 그릇이야.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야. 인 거잖아요. 그 작품 보고 작품 만든 사람이 어때요? 흐뭇하죠. 예, 우리 에스더 집사님 그 전에 그릇 도자기 같은 거 내가 구워서 세상에 한 개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거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만든 내 작품이야. 어때요? 뭐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냥 뭐 도자기 하나 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로봇들은 똑같은 로봇가 있지만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완전하고 너무 멋지고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나름 특징을 주셔가지고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소중할까요? 그래서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마음의 사랑과 마음의 그 감동이 그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우리가 도자기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도 그런데 그 자녀가 나를 안대요. 그리고 나한테 예배를 하겠대요. 나한테 찬양을 하겠대요. 앞에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목청을 높이면서 찬양을 불러요. 그것을 영이신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느냐는 거죠. 목소리가 곱든 훈련이 안 됐든 어찌 됐든 간에 뭐 내가 나를 뽐내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퍼포먼스가 되면 안 된다고, 공연이 되면 안 된다고,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나와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된 사람들 막 찬양할 때 뭐 어때 막 손을 들면서 막 눈물을 막 쏟으면서, 그게 연극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막 그 기쁨과 감동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 뭐 설교도 좋지만 그 찬양과 경배가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예배를 그런 걸 한번 좀 보셔봐요. 막 거기 나오신 것도 아주 이쁜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꽃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대개는 젊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찬양을 할 때 보면요, 보면 알아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찬양 그 특송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 참 마음에 걸려요. 어제 오늘 지금 계속 그 마음이 와 있는데요. 어제는 정말 제가 제 원래 성품 같았으면은 그것을 용납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훈련받아야 되고 제가 내려놔야 될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요즘에 이런 경위를 통해서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저께도 또 아무 말 않고 참고 그리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예배자의 모습 아니거든요. 중간에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준비도 없이 와가지고 마이크 턱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편으로는 자존이 좀 상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저렇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절대 물론 도착하는 게 조금 늦을 수 있죠. 상황상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다르죠. 모습이 다 빨리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찬양을 해야 할 건데 내가 안 가면 찬양 누가 할까, 막 이런 마음으로 안타깝게 달려오는 그 마음하고, 아유 그냥 안 가려고 그랬더니 늦었어. 그냥 가야지. 가줘야지. 내가 할 일 있고 또 내가 받아와야 될 게 있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셨겠냐는 말이죠. 뭔가 그냥 마음에 어떤 그 거리낌이 때가 묻은 것 같고, 참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성전을 닦느라고 요즘에는 나름 구석구석 신경을 씁니다. 그 먼지가 아니죠. 주님이 성전 청결하신 게 뭐 지저분해서 그랬던 게 아니죠. 그죠?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는 기도고, 그래도 주변 정리를 어떻게 한 개라도 내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하루에 한 개씩만 하자, 그런 마음으로 요즘에 열심히 쓸고 닦고 뭐 장소도 조금 옮겨보고 그렇게 합니다. 예배자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우 나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빨리 가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왔을 때 뭐 한 개라도 내 손길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봉사를 기뻐하면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일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은 아우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아우 부담스러워서 그냥 나 슬쩍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 갈 텐데, 달라요 여러분들. 아유 나 그게 고고하고 힘들고 나 왜 꼭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돼? 아니요. 은혜 받아보셔요. 그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내가 내 삶이 공고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가 저는 요즘에 자꾸 그런 마음이 왜 들까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한 달을 땀 흘려서 막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막 정말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도 그걸 낑낑 참는 것의 중심에는 물론 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그 심는 그 금액, 저는 목이 메요. 그 생각을 하면 내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랬으면 지금쯤 얼마나 축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 세대에 와서 그거 하네요. 그럼 또 그 다음 세대는 또 어떨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건 아닐까. 잘은 모르지만 제가 요즘에 왜 그러는지 자꾸 그런 감동이 듭니다.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아유 뭐 하필이면 그렇게 힘들게 그럴 일이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아니 뭐 부모가 그런다고 뭐 자식까지 또 꼭 그렇게 해야 돼? 맞죠. 그게 참 맞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이 요즘 따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자꾸 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제 마음 안에서 이렇게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스러워요. 뭐 하필이면 그럴 일이야. 뭐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드려도 되겠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죠. 근데요, 달라요. 눈에 보이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고 가는 게 그게 정말 귀한 거죠. 내 욕심과 내가 잘 먹고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좋은 걸 갖고 그러고 싶은 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보처럼 미련하게 아마 그런 생각 옆에서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 하느냐,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에게는 그 마음이 자꾸 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서 편한들 얼마나 편하겠어. 왜냐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는데 저 양반 가면 어떡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건데. 맨날 아프대네. 맨날 힘들어하네. 상황 자꾸 이렇게 돼가네. 그런 마음이 그러게요. 한 녀석에게라도 있네요. 한 녀석에게로. 그래서 제가 나이 때 생각을 자꾸 합니다. 이뻐할 구석이 하나도 없고 이뻐할 상황이 하나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정의가고 예뻤던 그 모습이 그의 영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구나. 우리 사무엘, 제가 요즘에 그런 마음 자꾸 듭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어쩌면 그 사무엘을 훈련시키려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엄마와 아들이 둘이 손을 붙잡고 또 아들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따뜻해지고 제가 오늘 그랬어요. 엄마하고 연애를 좀 할래? 엄마하고 사랑을 좀 할래? 절대로 엄마 속이지 말자. 무엇을 하든 게임을 하든 만화를 보든 숨어서 하지 말자. 차라리 솔직히 얘기를 하자. 할 수 있겠니? 십자가 앞에서 우리 맹세할까? 물론 해놓고도 또 오늘 또 아니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감동이 듭니다. 얘를 내가 누구에겐가 보호받아야 되고 누군가 대신 누군가가 있어서 내가 의지해야 되는, 그래도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좀 의지할 수 있는 누가 의지처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제가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세상에서 이 일을 하려면, 사역을 하려면, 내가 뭔가 헌신을 하려면 내 몸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에스더하고 반족식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내 눈도 빠르지 못하고 내 몸도 또 약하고 이런 부분들을 네가 보듬어라. 먼저 유은영 집사한테 줬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 대체하시거든요. 분명한 것은 사울을 그렇게 해서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게, 사울은요 사람이 선택했어요. 여호수아가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사무엘이 보기에 좋았더라고 했죠. 그래서 기름을 부었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다르죠. 그렇게 그걸 못 받으면 자기의 분량이에요.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죠. 우리는 그때 그거는 기적이죠. 엄청난 감동이 있었죠. 여러 달 동안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정말 그 사단의 역사가 엄청났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꼭꼭 무너뜨려. 까딱만 하면요. 하나만, 마지막 하나만 무너지면 주저앉을 수 있는데 사탄은 뭘 봐요? 그걸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무엘이 일어나네요. 어저께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우연히 했는데 애가 그걸 뭘 느꼈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아이가 조금 지체 장애가 있다 보니까 밤이면 자다 경기를 하는 것 때문에 애가 잠을 자다가 그러다 죽으니까 밤을 뜬 눈으로 새우다 보니까 그걸로 인하여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셔서 거의 3개월 동안을 병원에서 뇌사 상태로 계시다 돌아가셨잖아요. 그 얘기를 그거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하면 엄마도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겠구나 생각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56,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제가 불효한 딸이었죠.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되보니까 어머, 엄청 젊으신 나이인데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신발 한 켤레를 사놓고 내가 오면 주겠다고 기다렸는데 그 마지막 어버이날 제가 못 가고 그 해에 3월에 돌아가셔서 장례가 뭐 5월달인가 뇌사로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죠. 저는 얼마나 못되고 불효한 딸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그래도 마지막에 그렇게 은혜 받으시고, 그게요 젊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요 끝에 꼭 불러가시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정신이 날 때마다 그 495장을 부르시고 돌아가셨을 때 정말 이쁘셨어요. 처녀 때의 모습처럼
주름 하나 없이 탱탱하게 너무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 옷을 이렇게 입혀놓은 거 보여주시잖아요. 가족들에게. 다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반대였었고 우리 어머니는. 근데 문득문득 꿈에 보이시죠? 어머니가 보이고 외할머니가 보이고 제가 침대에 올라앉아서 찬송하는 것을 흔들의자에 하얀 너울을 이렇게 쓰고 한 표정으로 젊을 때 있었던 그 표정은 될 것도 아니고 정말 달라요. 천상의 모습은. 그 모습으로 안 있고 저는 애기예요. 애기. 4살, 5살, 뭐 6살 먹은 애기처럼 침대에 책상다리에 앉아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는 그런 그 꿈, 환상 보여주시고 그 뭔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천국은 있고요. 분명히 우리 선대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지한테도 얘기했지만 3대만 예수를 잘 믿고 그 주의 종이 나오는 가정은 보통 가정 아니에요. 그래서 1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사무엘이 대를 이어가고 그 다음 때가 또 대를 이어가서 그 3, 4대가 그렇게 가고 나면요. 그 다음 때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천국에서 내려다볼 때 아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고 왔더니 그때는 정말 그랬는데 이제는 저렇게들 잘 사는구나. 얼마나 기쁠까요? 천국에서 볼 때도.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합니다. 천국이 좋지만은 성경에도 있어요. 그 세상에 있는 차라리 돼지의 삶이 낫다라는 말씀이 어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천국은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딱 나는 거기 가서 그냥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벽이 시공을 초월해요. 어디도 볼 수 있어요. 내 아이도 볼 수 있고 미국도 볼 수 있고 어디도 다 갈 수 있고 다 볼 수 있지만 내가 실제 할 수 있는 건 없던 거죠. 근데 세상이 좋은 건요. 기회가 있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저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너무 하기 없고 불효한데 너무 귀한 것들을 태어날 때 많이 주셨는데 너무 불효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제가 이 나이에 뭘 하겠나요? 지금 이런 환경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 뭐 하고 있을까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요. 단 한 사람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아이가 하나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참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새벽마다 동영상 찍을 수 있게 된 것도 깜깜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혼자서. 근데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이제는 제가 하잖아요. 지금도 물론 뭐 부족해서 맨날 물어보고 그러긴 하지만 돼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누가 함께 하시면 영원하신 야훼 올람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싶어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낮아져서 정말 아이가 돼서 구하셨을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셨을 때 아무리 삶이 바쁘고 공부하고 힘들어도 정말 예배할 때만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삶이 예배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도 예배할 때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 공간을 지금 들어와서 채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상사인 사장님이 아니면 어느 회사의 회장님이 오신대. 큰 그룹에 우리 조그만한 회사에 막 난리가 나죠. 막 그냥 어디서 어디까지 닦고 뭐 그냥 뭐 정리를 하고 옷들을 그냥 클리닝을 해서. 근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오신대요.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눈을 팔 수 있을까요? 우리가 딴짓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배 시작해갖고 몇 분 있다가 어슬렁어슬렁 와가지고 턱 앞에 서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있다가 아이고 뭐 주면 그냥 받아가지고 헐렁 가가지고 슈퍼에 내려가가지고 그걸로 전부 다 과자 사가지고 그거 끌어안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불량이에요. 그것도 이제 또 10년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또 세월이 가면 또 그 자매도 또 변화가 되겠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때요 우리 교회 재정이? 근데 그 피 같은 그 헌금에서 그렇게 했더니 그걸 가지고 귀하게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만 또 제 마음이죠. 또 그것도 또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들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어차피 드리는 예배잖아요. 쉬운 말로 여러분들 하는 말로 어차피 수요일날 금요일날 내가 가야 되고 어차피 우리 교회 날에도 가야 되고 이래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몰두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설령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그냥 읽으시면서라도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냥 우연히 와서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여기에 내가 와서 올 수 있게 된 거 몇 년 동안을 이루고 있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 없지만 이거는 아무나 있는 일도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겠구나 라고 열중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 찬양하시고 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말씀 반복하셔도 된다고. 복된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잠잘 때 낮에 뭐 혼자 운전을 하고 가든지 식사 시간에 그 잠깐 뭐 남이 뭐 볼까 또 신경이 쓰여서 길게 못하는데도 잠깐 그냥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시옵소서. 그냥 이 고백 한마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올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을 지키실 것처럼 이삭을 지켰던 것처럼 야곱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어떻게 공평과 은혜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심시라 하신 주 예금이 조금 높아서 힘들지만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찬양하십시오.